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생명력 있으며 용기와 소망과 지혜로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의 끝자락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매복 전략으로 아이성 군사들을 끌어내어 성을 차지하기 전까지 오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반격을 명령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가 짧은 창을 들어서 수신호를 보내니까 복병들이 일어나서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항상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발걸음을 옮기고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빗대어서 나의 행동을 재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나는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는지 고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것이지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라는 명령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짧은 창으로 아이성을 가리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매복병과의 수신호일 수도 있고 모세의 지팡이처럼 기적을 위한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들은 뒤로 제쳐두고 이 행동을 지금 누가 시키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계속해서 다루는 메시지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이뤄나가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심령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감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언어를 깨닫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속사 언어를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리고 말하게 되고 우리의 결정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어서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함께한 매복병들에게까지 전해졌고 가장 적절한 때에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게끔 했던 겁니다. 20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매복병들이 아이성에 들어가 불을 피웁니다. 성을 정복했다라는 뜻이죠. 그 연기가 크게 일어나니까 여호수아를 쫓아가던 아이성 군사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자신들의 성읍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성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게 됐던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때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방향을 다시 돌려 아이성 군사들 향해 나아갑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렇게 아이성 군사들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왕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싸우시는 방법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싸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싸우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가장 적절한 전략과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주변인들에게도 믿음의 전파를 일으키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자 매복병이 나와봤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언어의 이해, 그 구속사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앞에 서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분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분이 승리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명예롭게 또 당당하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어렵고 역경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빛과 소금의 그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역사의 통로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번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쟁취하며 믿음의 확장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